우리는 1장 첫 문단부터 바울의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경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강력한 경고를 했는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우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의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강한 어조로 저주를 얘기하는 그런 말로 경고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경고를 했을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 쫓아가고 다른 거 믿을까 봐 그것도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첨가가 되면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복음을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이야기를 믿고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도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저주가 무엇인지를 오늘 3장에서 또 다시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맨 처음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렇게 말하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주 아래 살고 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되는데 그것 중에서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모두 율법을 전부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자기들이 골라서 이거는 지켜야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저주 아래 사는 삶을 자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참으로 끔찍스럽게 여겨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철저히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율법에 누구보다도 그냥 둘째 그러면 서러울 정도로 철저히 율법을 알았고 율법대로 산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알고 나서는 율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것이구나. 더 이상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구나. 이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벗어났는데 떠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10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12절 계속해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거를 지키면 구원받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만약 율법을 주신 것이 그들이 구원하는 방법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시내산 언덕에서 그렇게 하셨죠. 무서운 맹렬한 불탄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감히 범접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믿음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바울은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이 바로 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는 항상 그 속에서, 율법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자가 되고 만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주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도 나무에 달리셨는데 왜? 저주를 받기 위해서. 근데 왜 저주를 받았느냐? 무슨 저주를 받으셨느냐?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율법의 저주를 받고 그것을 죽으심으로 끊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자유한 법을, 생명의 법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 받는 조건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래 통탄해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네?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성령을 어떻게 해요? 약속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지, 일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 여러분, 율법이 더 객관적인 스탠다드를 놓고 볼 때 율법이 더 아주 엄격한 스탠다드일까요? 성령의 법이 더 엄격한 스탠다드일까요? 성령의 법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 근데 이것이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해야겠다. 그건 율법이 되죠.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그놈의 은혜 때문에 죽음조차도 불사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율법의 법, 즉 저주를 불러오는 그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서 1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성령의 복은, 예수님을 말미암는 은혜의 복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만민들에게 허용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들도, 이방인들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후에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언약, 약속이 갖고 있는 그 힘이죠. 내가 우리 현준이한테 이번 주 수요일 날 내가 밥 사줄게. 그러면 현준이는 그런 줄 알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 해놓고는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안 사줘.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 실없는 사람 되고 말죠. 이 약속은 반드시 약속한 사람들끼리 그것을 지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 말입니다. 사람끼리도 약속해도 아무나 일방적으로 함부로 폐하거나 없게 만들고 그렇지 못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것이냐.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어떤 약속이었냐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때 하신 약속이 뭐냐? 네 자손들이 그렇게 하자고 네 후손이 네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였다. 그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게 되는 것이다. 율법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17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 미리 정하신 언약은 언제 하신 언약인가? 아브라함 때 하신 약속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까지가 43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순서를 보면 믿음으로 후손을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앞서 있지 않느냐. 그런데 뒤에 온 것이 앞의 약속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런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왜? 사람끼리도 약속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존귀함의 명예를 가지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430년 후에 율법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건 그건 약속 폐기 끝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그분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자,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된 것이지 너희들이 힘써 뭘 지켜서 너희들이 쟁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앞에 했던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토록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렇게 강력하게 따집니까? 그것은 그가 논란거리를 잠재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로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의 저주를 자처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냐, 율법이냐. 율법이면 강제죠. 사랑은 자원함입니다. 근데 그 자원함이 사라지게 돼서 자원함에서 해야 할 것을 율법처럼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2000년 전에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자유함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누리고 살았던 바울로 하여금 그토록 흥분하게 만들고 분통이 여겼던 것이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보았기 때문인 것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런 미련한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 깨어 세상에 속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미련한 생각에 빠져들지 않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아침에도 우리로 은혜 아래 있고 믿음 아래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도 계속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서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